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로 중심에서 드릴 말씀은 칼빈의 5대 교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교의 이 교리가 칼빈의 5대 교리, 구원의 서정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지탱을 하고 있고 가르치고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나 다 거기에는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동네 친목단체에도 거기에는 법칙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나오지 않으면 회원을 탈퇴시킨다든가 회비를 3개월 동안 내지 않으면 회원을 가입해서 제외시킨다든가 이러한 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며, 이 어떤 나라도 이 헌법이 있어서 그 법 아래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법이 나라가 지탱이 되고, 또 우리의 이 교단에서도 같은 이러한 다 교리가 있어서 그 교리를 따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장로교의 주체는 칼빈의 5대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는 대단히 중요해서 이 집으로 비유한다면 성경은 집 전체를 이렇게 하지만 이 교리는 그 집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이 돼서 성도가 믿음 생활하는 데에 확고하고 그리고 견고하고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그렇게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을 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것은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이 악한 원수마귀가 흔들지 못하며 때로는 풍파와 거센 풍랑이 인생이 몰아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교리입니다. 이 교리의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첫째로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구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이렇게 확정하시면은 은혜를 못 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천국까지 기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까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견인을 해서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이 장로교에 갖고 있는 핵심 교리입니다. 장로교의 교리가 다른 어떤 교단의 교리보다도 우월하고 그것이 견고한 것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 교리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장로교의 칼빈의 5대 교리, 구원의 7가지 구원의 사정을 이렇게 말씀을 나열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평생 흔들리지 않냐는 그러한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장로교의 첫째 이 교리는 이 칼빈의 첫째 교리의 첫 번째는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알미니안주의의 이 교리는요, 신인 협동사를 주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손을 사람도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악수를 하듯이 붙잡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얼핏 들으면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 시체는요,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한 세대가 지금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자꾸만 들어서 그 6.25를 이렇게 전쟁을 경험한 그러한 부모의 세대들이 이런 다 세상을 떠나시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만 접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이런 분들은요, 죽은 이런 시체, 이 시신,
죽으신 이런 몸은요,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되고 악취가 나는 것이지, 그것은 그 자신이 어떻게 자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가진 그러한 행실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미 죽은 시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꽃꽂이라는 이러한 이 꽃꽂이를 우리 할 때에 꽃을 꺾어서 예쁘게 장식을 해놓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것이 뿌리가 이미 가지와 끊어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시들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역시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하고 하나님과 한 계약의 내용은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에 들어가면은 이 아담의 배필려진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인류의 대표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파가 되어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이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의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이런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고, 그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 원죄와 또 이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눈과 하는 행실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오염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와 그 미래에 내일도 모레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또 마귀에 또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그러한 죄가 도사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어떻게 장담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에 해당되는 지옥불에 가야 할 그러한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되어서 사람이 인생에서 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또한 말씀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말씀하시고 문제를 또한 해결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다른 모든 어떠한 분야에서는 문제만 제시를 했지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회답을 하시고 거기에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은 매우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이나 어디에 이렇게 가서 볼 때에 다음 순서는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 두려움이 때로는 엄습해 오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심령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그 앞에는 그 두려움의 강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사형장에 끌려가는 이러한 조폭의 아주 그러한 대장되신 그러한 사람도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한순간 있지만 그가 사형장으로 사형수감에 끌려갈 때에는요, 간수가 양쪽의 어깨를 붙잡고 끌려갈 때에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질질 끌려가고요. 그 옷에다가
소변을 이렇게 넣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않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죽음의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움과 이것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셨냐?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며 또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하시고 33년의 그러한 생애 속에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무덤에 내리기까지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또한 언약에서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그러한 언약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에 이 4절 말씀에 긍휼히 통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첫 번째로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이 인간의 본체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 본체에 대한 또한 이 해결책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모든 이 죄값으로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할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라는 측면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라야만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하인간에게 사도행전 10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래서 이 첫 번째 이 칼빈의 5대에 해당하는 인간의 본체가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안다 그러면은 그 어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대화를 했을 때에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할 때에 그 대화 속에 너는 남편을 7을 둔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일거적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영생에 물을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 듣고 주여 내게도 그런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수가 여인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가 영생수를 마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동네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가 오셨는데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이 남편을 7을 뒀는데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가 그 허물이 다 덮어지는 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말을 대변해야 전할 때에 그 대변인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이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그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한테도 나를 아는 모든 분들이 또 왜 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망의 죽음 앞에 누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려 공부상가에 선배 되시는 분이 공생을 할 때에 말기암이 걸려서 이제 약 몇 년 전의 일이지만은 약 한 2년 정도의 그런 그 삶의 기한이 안 남았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에 내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형님,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하세요. 누구나 다 그 길을 가야 되지만 그러나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하고 할 때에 우리의 너무 가까이 오랜 세월을 지내고 보니까 내게 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하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분이 마지막에 병상에서 숨을 거두면서 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전해드린 것은 자기의 부인 되시는 분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단 말 그래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진작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런 은혜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보시오, 내가 먼저 천국 가니 당신도 예수를 잘 믿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죽음의 강이 물론 두렵지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안타깝고 또 안타깝더라고요. 이 전해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때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ITS 복음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도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가 지나서 이 돈에 대한 것을 때문에 그 권세가 하나님 권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대장동에서 수천억씩 그렇게 돈을 벌었다 부럽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는 만질만한 그런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결과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3천만 원을 벌었다가 3억을 벌었다가 30억을 벌었다가 300억을 벌었다가 3천억을 벌었다가 또 그 후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놓고 빈손으로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그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재산이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세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멸류관 받고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돈이 아까워서 쓰지 못해서 쥐고 있다가 그냥 똑같이 하나님 부르시면 갈 텐데, 그렇게 어떻게 지금 교회를 세우는 데는 것이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작게는 수천만 원, 작게는 수억원이면 은 교회를 세워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은 하나님 앞에 가실 때에 상 받을 준비라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작은 거나마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이 칼빈의 5대 기류 중에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교리 중에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이것은 인간의 이 본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상황에서 허물 많은 이 죄인까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허물 많고 연약하고 죄 많고 미련하고 우둔한데도 불구하고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서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신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한테 너무 큰 불효를 하고 너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또 이 머리가 휘어지고 빠지고 그러면은 내가 부모가 됐기 때문에 부모님의 존재를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나이가 많고 점점 더 이 인생의 가을 일이 깊어갈 때에 부모님 생각이 더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이 부모에 대한 불효에 대한 속죄를 하고, 그래서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은 그 속죄의 의미로서 잘해드리려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것이 대가가 치러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평생에 그 불효에 이러한 그 죄책감 갖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세상 사는 줄 알고 그냥 되는 대로 이 물결 동랑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마귀가 잡아 끄는 대로 마귀의 올무에 걸리면서 그냥 끌고 가는 대로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렇게 부패된 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 제가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과 형제들과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죠.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은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오늘 교리에 확실한 그러한 이 반석 위에 서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아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빈의 기념이 500주년이 이렇게 넘어서 왔는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이 귀한 교리를 갖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변하지 않고 살고 있는 은혜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